어저께 우리 청신에 있는 랩런트들이 성남동에 있는 큐빅 광장에 가가지고 합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빼더라고요. 이것들이 안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겠나 이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저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농담으로 야 니네들 요번에 연습도 별로 못했거든요. 제대로 하면 내가 카드 줄게 그랬거든요. 가서 뭐 마음대로 사 먹으라고. 얘네들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 큐빅 광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함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카드 줬어요. 이게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윤수야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아요. 고길 뷔페 간다고 그러는데 한 10명 돼요. 성령인도 받아라. 그렇지? 제가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이것들이 우리 랩런트들 이것들 진짜 그 무대 체질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연습할 때는요 목소리도 안 내고 장난치고 이러는데 진짜로 제가 보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영상을 제가 찍을 만큼.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랩런트들. 네,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그 불신자들 오는 많은 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전도할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중요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뒤에 게 순서가 많아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특히 지금 우리 고3들 더 그렇겠지요. 오늘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2019년도 뭔가 새로운 한 해에 준비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들 저도 어저께 그랬거든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랩런트들한테 큐빅 광장 가는 거로 광고를 제가 안 했는데 잔소리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 어저께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정리 싹 다 했어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근데 그거를 딱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서로 어색해. 이상해져요. 딱.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에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요셉이 있고 나서 많은 것을 회복을 했죠.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이 또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버려요. 복음은 우리가 희미해지잖아요. 뭔가에 자꾸 묶이고 끌려다니고 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늘 힘들고 어려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든 사건이든 일이든 관계든 경제 문제 걸리는 사람은 늘 경제에 또 걸려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또 올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공격 포인트 그것도 제1 그게 누구였냐면 랩런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싹을 잘라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똑같았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아들들은. 그 말은 아들, 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를 끊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언약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렘넌트들을 공격을 합니다. 똑같아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그랬죠.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라. 어디에다가? 나일 강에다 강에다가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죠. 헤롯이 우리 지금 연극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시대예요. 렘넌트 시대 때 마찬가지죠. 사단의 제1 공격 포인트는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사단은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바꿔가요. 저도 바꿔가요. 지금도. 저는 완벽해서 메시지를 하는 그게 아니라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디에다가 아이들을 버렸느냐, 죽이게 만들었느냐, 나일강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제가 진짜로 가슴 아프고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왜 세상 기준에 끌려다니냐고. 이런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렘넌트들이 그러고 부모님들이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공부하래요.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계속 소멸돼요. 우리 렘넌트들. 사단의 공격 포인트. 계속 소멸시키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공부해.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자 모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 렘넌트가 요즘에는 학원도 그렇잖아요. 그룹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가 학원에 시간이 딱 9시라. 여기서 자기가 빠지면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 예배 빠지고 와서 같이 수업 들어라. 이렇게 했대요. 얘가 고민이 된 거야. 고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왜? 얘 혼자 빠지면 수업 자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룹으로 하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니까 불렀어요.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몰라서 예배 시간을 9시로 정했겠냐. 똑똑한 친구니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아까 제자 모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돈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돈을 줘서 과외를 하고 학원을 가요.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누가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줘서 과외를 하고 학원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일 예배 이런 거에 훈련에 방해된다. 여러분들이 끊으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럼 다른 과외 선생님을 부르거나 다른 학원을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대부분. 다시 누가 갑이냐고 세상 말로 이렇게 하면. 예배에 방해되면 이 과외나 학원 끊고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예배에 방해 안 되는 곳에. 근데 여기에 다 속아버려요. 예배를 놓치고 거기에 가버린다고. 그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요. 왜? 영적으로 나중에 계속 소멸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갑니다. 만약에 저 때문에 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얘기했대요. 실제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주 뒤엔가 이 시간이 오후 1시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뭐 여러 가지 애들 상황과 이 학원 상황과 그 선생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봐. 그래갖고 오후 1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렘넌트도 놀란 거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때문에 자기는 여기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요 자꾸.
하나님이 법이 위에요. 세상 법이 위에가 아니라. 그래서 끌려다니지 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렘넌트 때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요즘에 자주 얘기하시죠. 결혼식이 주일날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축의금 주고 오라고. 왜 그러냐면요. 불신자들도 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미리 토요일날 가서 축의금을 주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소멸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엄청 손해봐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다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예배 다 드려야 됩니까? 한 주에 네 번인데 예배 다 드려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 안 시켰죠. 소멸시키면 안 돼요. 쌓아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지난번 중직자 대회 때 우리 중고등부 그때 렘넌트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누구였느냐? 지금 중직자 대회의 사회를 보셨던 회장님이 그분이 한영석 장로님이라고 누구냐면 서울대 출신의 이런 거예요. 개인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분을 우리는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이런 분도 만났었어요. 서울에 가서. 근데 기업과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었었어요. 큰 기업들. 그때 회사 이름이 한화 대신 투자증권이었나? 대신 아무튼 거기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딱 입학하고 나서 1년 동안 울었대요. 왜냐면 자기는 서울대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대. 근데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자기가 거의 뒤에 쳐져 있거든. 1년 동안 울었대요. 난 여기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많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해왔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물론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렘넌트들 보고 뭐라면 절대 세상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법이 그 위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마세요. 지난번에 목사님 표현하셨죠. 사단에게 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래야 요거에서 답을 찾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자,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일단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숨겼는데 석 달 동안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놔요. 자, 나일강의 그림을 워낙 못 그려가지고 이게 아프리카예요. 뭐가 다시 아프리카. 대충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가? 비슷한가요? 네. 여기가 지중해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나일강이 몇 킬로냐면 6,600km가 돼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서울을 한 16번 왔다 갔다 해요. 거리가. 그러면 이 요게벳이 자기 이제 석 달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갈대 알죠? 요 얇은 그 갈대 말을 해요. 그걸 막 엮었어요. 엮어가지고 이 6,000km가 넘는 이 강에다가 아이를 던져놨어요. 부모 심정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그것도 뭔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갈대, 약한 그 갈대를 엮어가지고 이 6,000km가 넘는 이 강에다가 던졌다니까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석 달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이 6,00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 6,000km가 넘는 데 던져놓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 걸릴지, 혹시나 가다가 굶어 죽지는 않을지, 그죠? 요 밑에 남아프리카 쪽에 밑에는 보니까 삼각주는 보니까 이 폭이 240km래요. 얼마나 넓은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밑에 수단이 있고 요쯤에서 던졌다 하자. 어떻게 갈 줄은 모르잖아요, 사실.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아이를 집어넣어 놓고 그 아이의 석 달 된 아이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를 보고 그 요괴벳 어머니 이 요괴벳이 요괴벳이 그때라.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조금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잊혀지는데 실종된 상태의 그 가족들 심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1년에 9만 명이 실종이 된다네. 뭐 그게 어느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종된 아이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차라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죽었거나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알 수도 없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요괴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던집니다. 뭐였을까요? 부모인 자기도 그렇고 이 아이 모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던졌어요. 나일강에. 세상에 믿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 던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던져요. 그죠? 어떻게 던지겠어요? 석 달밖에 안 된 그 아이를 그것도 그 연약한 갈대에 담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떠내려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요괴벳은 자기 삶의 주인도 그렇고 이 아이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믿고 갈대 상자를 던집니다.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은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도저히 못할 마음이었지만 그 삶의 주인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던집니다. 근데 그냥 던졌다고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마찬가지.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스팔트 성분이 있어요. 기름 성분이랑 물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가겠죠. 역청을 바르면. 그게 말씀입니다. 갈대상자하고 비슷한 게 어디냐?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어떤 거? 방주. 그때도 역청을 바릅니다. 그 많은 비바람이 쳤는데 그 방주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딱 가지고 나가야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했어요. 그냥 하지 않고 나무 진을 또 칠합니다. 이런 거예요. 소나무의 송진 같은 거. 꿀처럼 찐득찐득한데 나중에 이게 말라버리거든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물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싹 발라놓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나 중심으로 삽니다. 이 갈대 상자를 내려놔야 돼요. 이 요괴벳이 이 갈대 상자를 들고 있었으면 모세는 죽어요. 그죠? 다 죽였으니까. 내려놔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고3 랩런트들 특히 너무 지금 막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러죠.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희한하죠. 요렇게 했더니 희한하죠. 요 갈대상자를 딱 놔뒀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와가지고 시녀들과 같이 딱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때는 뭐 강에서 목욕을 했나봐요. 목욕을 하러 왔다가 시녀가 이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진짜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사문을. 시간표를 우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맞춰요. 그리고 메시지 메일 듣기요. 그러면서 희한하죠. 이때 바로 딸이 와가지고 이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옆에 있던 모생의 누이가 와서 바로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를 왕궁 안으로 들여와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때 뭘 가르쳤을까요? 이 어머니가. 그리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일강에 뛰어났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데. 그리고 이 요게벳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르겠죠, 뭔가. 그러면서 전달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아까 방주 얘기를 했죠. 이 언약을 전달을 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서 더 한 거. 당연히 키워야 될 자기 아들을 돈 주고 키웁니다. 돈 받고. 예, 왕궁 안에 들어가서 유모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키우면서 왕궁에서 돈 받고 키웠다니까요. 싹쓸 받았다고 돼 있거든.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다른 경제 주셔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 말고, 저도 믿고 있는 게 뭐냐, 울산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근데 지지난주 계속 강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경제 따로 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자요, 이번에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과 없는 단어예요. 인앙생활은 다르다. 만약에 이 요게벳이 이 갈대상자를 내려놓지 않고 모세를 봤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인앙생활이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니다. 신앙생활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인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 보고 맨날 시험 들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의 여정이 있습니다. 늘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래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지, 어디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전도의 여정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신비. 골로새 교회에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이상한 사상이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었냐, 이단들. 자료를 보여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신천지 자료를 찾는데 울산에 계신 부모가 기사를 올렸어요. 우리 딸 좀 찾아달라. 대학 3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그렇게 잘했던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와. 죽이 빠졌겠죠, 그러면.
그걸 좀 찾아달라고 부모님이 뉴스 기사에서 올렸어요. 울산에 사시는 승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요 이거. 랩런트들은 속으면 안 돼 이런데요. 대학교 가서 특히 있거든요. JMS 여기에는 특히 남자들 조심해야 돼. 여기는 이쁜 애들 천지거든. 여기 왜냐면 JMS가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지저스 모닝스타인가 지저스 몬스타인가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이름이 근데 이니셜이 정명석이라. 이 사람의 특징 이화여대 서울대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들만 다 있어. 대학 가면 남자들 눈이 그냥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 판을 치니까. 전도의 여정 중에 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율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틀리다 그거예요. 그거 율법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고 말씀이지 내 기준 그거 아니에요. 전도의 여정 속에 늘 있었어요. 두 번째, 전도자의 여정도 있어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모든 교육 패턴을 바꿨다고 돼 있어요. 뭐냐? 늘 지도자 바리새인들만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교육 패턴을 바꿉니다. 누구로? 평신도로.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분들 가서 현장 바꾸죠. 귀신 쫓아내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고 스데반은 순교까지 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열리죠. 이런 거.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의 패턴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계신 그곳에 세상의 그런 기준과 패턴들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여정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간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가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지.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언약 붙잡고 가다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물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뭐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된다, 의사가 된다 그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론에서 답을 찾고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으려면 다시 한번 적은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 들을 때 우리 대부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12가지 각인에 있었던 말씀을 들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이거거든.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 유목사님도 그렇고 강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전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 인생 진짜 끝나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 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꾸면 전도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이 요만해가지고 안에 담배 연기 가득하고 얼마나 벽지가 담배 연기에 찌들어져 있냐면 우리 의자 색깔만 해요. 벽지가 원래 하얀색인데. 그런 집에서 다락방을 매주 월요일 밤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분 가기 전에 들어갔던 다락방이 뭐 있느냐?
예, 사장님이었어요. 식당 사장님. 다락방에 들어갔다가 이 집을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뭐가 있었냐? 가기 싫다. 예, 들어갈 때 옷 벗어야 되고 담배 냄새 꽉 찌들려야 되고 끝나면 바로 가서 목욕탕 갖고 씻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온 몸에 다 배기니까. 가기 싫다. 너무 좁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때 그랬어요. 제 마음에, 제 양심에, 야, 너는 사장님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가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냐. 네. 그때 주인 바꿔버렸어요.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주인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 요거 인대 끊어졌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소천하셨잖아요. 그것도 여기 화장실에서. 입구가 여기인데 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주일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씻으려다가 힘이 없어서 변기에 앉으셨는데 바로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인대가 안 끊어져서 병원에 없이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여기를 갔었다면 제가 먼저 발견을 했겠죠. 그죠? 발견을 했으면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근데 3일 후에,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4일 후에 수요일 날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워낙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우울증했다가 불면증했다가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락방 하면서 교회도 나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했는데 순간 자주 식사를 안 하셔서 제가 한솥 도시락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서 간 적도 있어요. 몇 번. 근데 그거를 이분이 가문의 뭐 명절날 이거를 얘기를 했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장례 끝나고 나서 조카 부부네가 지금 교회를 등록을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혼했지만 그 딸의 사위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볼 때 이 삼촌이 너무 많이 바뀌었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 조카인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분의 여동생의 남편. 너무 헷갈린가요? 이 돌아가신 분의, 소천하신 분의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의 아들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조카가 하는 말, 삼촌에게 있었던 과거에 복음 받기 전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어머니한테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고 이제 어머니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락방을 들어가기로. 그러면 이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거죠. 가문을 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순간 주인을 바꿨을 때 있었어요. 전도요, 주인 바꾸면 돼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쌓여가는 것, 쌓이는 것과 소멸되는 것. 우리 어떤 응답이나 힘이나 우리의 치유나 서밋이나 쌓여가야 되는데 자꾸 소멸되어져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와 훈련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 하나 드릴게요. 미션.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줄이고 미션.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산업성교 메시지 꼭 들으세요. 랩런트들도 선생님들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질병과 경제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들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믿음으로 그 큰 문제,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